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6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열기와 또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길에서 나와서 저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열렬히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장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장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뭇가지가 눈에 보여서 흔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종려나무 가지 속에는 승리와 또 독립, 뜨고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행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약 200년 전 사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이방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쳐서 이 성전을 유대교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모든 제사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참다 못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3년간의 전쟁 끝에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마카비가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열렬하게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200년 전 있었던 이 사건에 비유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열렬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새로운 마카비가 되어 주십시오. 제2의 마카비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열심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백성들은 다시 200년 전 과거 마카비의 그 개선 행렬이 다시 재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칼을 든
군사적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염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산나라는 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강력한 부르짖음이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동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이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도 듣고 또 죽은 나사로를 직접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소생한 나사로를 보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과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시지만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자 얼마 전에 며칠 전까지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함성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는 그러한 무서운 함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또 환호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군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2000년 전 유대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담아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세상 사랑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바람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달라고 호산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때는 유월절 무렵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면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되지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미묘한 그러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의 그러한 반역과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렵이 되면 이 로마 제국은 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유대 백성들의 폭동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샤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이 예루살렘 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학자에 따르면 오늘 이 종려주일에는 2개의 행렬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서쪽 성문으로는 누가 들어오고 있느냐? 바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깃발을 앞세우고 뒤에는 수많은 기마병과 또 갑옷을 입은 무장한 군인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기마병의 말발굽 소리, 그리고 이 무장한 군인들이 입은 갑옷 소리가 처벅처벅 하고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 반역할 생각,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꿈에도 일으키지 마 라고 이렇게 미리 반란을 차단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평화의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팍스 로마라는 것은 이 진짜 평화가 아니고 그냥 칼과 억압과 무력과 공포로 조장한 가짜 평화에 불구했습니다. 이렇게 서쪽에서는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 동쪽 성문으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 대조적인 행렬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화려한 군마를 타고 어떤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힘있고 빠른 말이 아니라 느릿느릿 천천하게 걷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는 건장한 말처럼 힘도 없고 빨리 달릴 수도 무장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군사적인 왕, 무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온다.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온다. 희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처럼 칼과 창과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24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영광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군중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승리,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의 그 보좌에 앉는 그러한 방식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싹에서, 그 떨어진 싹 하나의 씨앗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뜻과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방문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부를 찾아가지도 않으셨고 군사 요새를 찾아가지도 않으셨고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군중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어떤 독립선언을 하거나 무력 항쟁의 깃발을 드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내부, 그 성전 안에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곳 예배당이 아니고 오늘날의 성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다시 입성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겟셋마네 동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과 죄를 다 깨끗이 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의 마음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면 세상 사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소굴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럽혀진 상들을 뒤엎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뒤엎고 버리고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영국 배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이 영국 배우는 30년 동안 작은 소극장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연극이 끝나고 한 관광객이 그 십자가 소품을 들어보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단지 연극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만일 내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이 예수라는 역할을 제대로 표현하고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진짜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퀴 달린 십자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가짜 십자가를 드는 흉내만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지요. 십자가 뒤에 이어오는 부활의 영광을 탐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고 골고다의 언덕도 주님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죠. 고난주간은 머리로만 고난주간 됐나 보다, 입으로만 호산나 외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죠. 평소와는 좀 다르게 보내야 되겠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취미생활, 또 음식, 미디어 이런 것들도 잠시 끊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 뭔가 봉사를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대 교수님이자 또 CCM 가수인 조준모 조준모 우리 교수님이 지은 그 노래 가운데 행복한 낙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러한 찬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나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나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짐이 무겁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등에 타고 계시기에,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기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담긴 찬양이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도 다 행복한 나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깨에 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참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깨 위에 주님이 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오직 내 등에 업힌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또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고다로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